여러분께서는 화를 잘 내시는 편인가요? 우리나라 말로 욱 한다는 말이 있죠. 욱하는 성정이 있어서 화를 잘 참지 못하고 폭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돌아보면 분노하는 사회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인터넷에 있는 악플을 다는 것 시작해서 우리는 분노가 넘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쌓였던 화를 참지 못하고 눌러두었다가 부부나 또 부모, 자식 간에 말다툼을 하면서 이게 폭발하면서 폭력을 가게 되고 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묻지마 폭행, 길거리에 다니기도 무서워요. 얼마나 많은 사람 마음속에 스트레스와 분노와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서 화가 나는 아빠는 자녀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베란다 문을 열어서 컴퓨터를 던졌는데 지나가시는 분이 다쳐서 큰 일을 겪은 적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큰 거를 말씀드렸습니까? 분노는 일상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달리고 가고 있는데 차를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딱 끼어들면은 버럭 화가 나죠. 신호가 바뀌었는데 앞에 있는 차가 안 가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경적을 울리죠. 뭐 하냐고. 그런 것들 여러분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화병이라는 독특한 단어가 있는데 미국의 사전을 만들어서 이걸 정의할 수가 없어서 화병 이렇게 음력으로 화병을 이제 정의한 적이 있는데요. 이 화병이란 거는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이제 해소되지 못하고 불처럼 폭발한다. 이게 안으로 폭발하느냐, 밖으로 폭발하느냐, 이게 그 사람의 그때 성격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장애가 있는데 요즘에는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중독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응하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저는 차분합니다. 대체로 차분해서 조용한 편이라 화를 거의 안 냅니다. 그런 분은 많으실 걸 알고 계세요. 그러나 주의해야 될 거는 분노란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분노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도 분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빅토리아 램버트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분노를 속으로 억누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분노를 밖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폭발해 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으로 쌓고 쌓아서 울분을 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속하십니까? 불같이 폭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용하게 폭발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폭발하기는 그렇고 내성적이라서 막 속으로 막 이 분노가 부글부글 끓는 사람이 있죠. 분명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분노한다는 거죠. 분노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성격 탓으로 돌립니다. 분노하는 것은 특별히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욱하는 사람들, 성격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분노란 거는 밖으로 어느 정도 폭발하든지 내적으로 삼키든지, 분노란 것은 성경적으로 분명히 치명적인 죄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요나서는 특별히 4장도 여러 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오늘 저는 요나의 분노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요나는 고집이 세고 화를 잘 내는 아주 그런 성격의 사람입니다. 성격이라 보다는 그런 이제 죄성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지자로 불러서 특별한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게 무엇이나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싫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니느웨, 아수르 땅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대풍을 불어서 물에 이제 빠지죠.
그 다음에 큰 물고기가 삼켰어요. 거기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토해내어서 살았는데 이 요나는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의 방법은 마음 안 들지만은 하는 수 없이 니느웨로 갑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어떤 계획이 있는가 하면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때 요나는 알았습니다. 왜 그러실까? 왜 보내실까요? 그냥 심판하시면 되죠. 하나님의 계획은 니느웨를 살리고 구원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요나가 알았어요. 그런데 싫어요. 놀라운 것은 요나가 하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때가 되면 이 성이 무너진다고.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정말 박수치며 기뻐할 일입니까?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나는 불같은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은혜로 이 요나의 분노를 잠재우세요.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를 통해서 분노하는 요나를 따뜻하게 회복시키시는, 그 분노를 잠재우시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는 이 분노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분노의 심각성입니다. 분노는 심각합니다. 로마 제국 때 폭군 중에 폭군이 네로입니다. 네로. 근데 이 네로의 스승이 훌륭한 철학자 세네카입니다. 그 놀랍게도 이 당대의 최고의 철학자 세네카가 네로의 스승이었는데 네로의 분노 때문에 죽어요. 이 세네카는 화에 대하여라는 책을 남겼는데 거기 보면 분노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분노야말로 가장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분노만큼 인류의 희생을 초래한 역병은 없습니다. 주변은 물론 자기 자신까지 파괴해버리는 세상의 악의 원천입니다. 다른 감정들은 솟아오르는 반면 분노는 우뚝 솟아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노는 영혼 안에 있는 폭발물, 영혼의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분노하게 되면 자신의 마음과 몸도 상하고 심지어 관계가 깨어지고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를 깨뜨린다. 이런 철학자나 또 훌륭한 목사님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지만 분노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미 마음에 살인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내가 분노해서 형제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것 자체가 살인한 거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말조차 한다면 그것은 지옥에 떨어져야 할 큰 죄다.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해서 어떤 물리적인 고통을 주는 것도 심각하지만은 우리는 말로서 인격적인 살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에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강도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쇼생크 탈수처럼 이 사람은 귀몰하게 맞나요? 제가 뜻이 탈출을 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의 고통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왜 자기가 이렇게 어그러졌는지 한 수녀에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너무 가난해서 육성회비를 못 냈다고 합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선생님께서 육성회비 못 낸 사람 이름을 불러요. 빨리 내라고. 그 육성회비를 냈어요. 근데 너무 가난해서 못 냈는데 하루는 이 담임 선생님이 화를 내면서 신창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너 같은 놈은 학교 다닐 필요가 없어. 인격적인 모독을 친구들 다 있는 데서 5학년, 초등학교 5학년인데도 신창원의 마음속에 큰 상처를 주었고 인격적인 모독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이 신창원은 세상과 사람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노는 한 인격을 깨뜨립니다.
자기도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이 요나가 굉장히 위험해요. 이 분노를 싹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더라. 이 썩낸다는 말이 분노한다, 화낸다는 것인데, 이 말의 히브리어로 보면 하라입니다. 하라. 이 의미는 불같이 화를 낸다는, 불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화가 나서 속에서 불덩이가 타오르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요나를 지금 돕지 않으면 지금 요나는 심각하게 폭발할 지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는 이토록 심각합니다. 분노는 인격을 말살하고 파괴적이고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악 중의 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분노의 원인입니다. 왜 요나는 이렇게 화가 날까요? 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든지 속으로든지 화를 낼까요? 오늘 저는 요나가 이 불같이 화를 내는 원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다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나는 왜 화를 낼까요? 왜 우리는 분노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가 화를 내는 이유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달리 말하면 자기 사랑, 삐뚤어진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생각이 꽉 찼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화를 냅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결정에 맞지 않으면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이게 지나치게 자기에게 몰두해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화를 내게 됩니다. 요나는 잘못된 자기 중심적인 사랑, 자기 자신에게 몰두되어 있는 이 악한 죄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기 보시게 되면 뭔가 지금 이야기가 안 맞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요나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고국에 있을 때 안 간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런 꼴 안 보려고 안 가려고 했습니다. 어떤 꼴입니까? 요나의 말은 니느웨는 망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원수거든요.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해서 니느웨를 구원시키겠다고 하니까 이게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2절 끝을 보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알면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는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안 따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이 매우 싫어했다는 것이 매우 못마땅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원수입니다. 저 인간들은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니느웨 사람들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할 때 충돌할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자중심성이, 이게 이제 분노를 일으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요나는 자기 생각이 잣대예요. 잣대. 저 인간들은 안 돼요. 저 사람들은 얼마나 원수인지 아세요, 하나님. 요나의 욕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욕구 불만되면 사람이 분노하잖아요. 요나의 욕구는 뭐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돼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든지 홍수를 주시든지 적들을 보내시든지. 악한 욕구가 좌절되었습니다. 요나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옳고 그른 것은 하나님만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뭐예요? 옳고 그른 것을 자기가 지금 결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틀렸습니다. 저런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자기 중심성, 비뚤어진 자기 사랑입니다. 악한 분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거든요. 지금 요나는 통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분노는요 통제가 안 됩니다. 빨리 안 잡으면 통제가 안 돼요. 요나는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이게 막 분노가 폭발합니다. 지금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제가 말씀에 순종하고 저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2절 끝에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축복하고 말씀대로 제가 마음은 안 들지만, 제가 이해는 안 되지만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저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3절 보세요. 분노는 이렇게 통제가 안 돼요. 지금 요나가 미칠 지경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저는 못 보겠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요나 참 고집세죠. 자아가 너무 강하죠.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고개를 많이 끄덕끄덕이시는데 우리 이야기인 거 아십니까? 우리 너무 자아가 강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씩씩대고 이렇게 막 화를 내고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요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분노를 가라앉히시는 겁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친절하고도 따뜻하고도 확실하고 선명하게 요나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4절 한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시고요, 우리 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나야, 도대체 왜 화를 내는 거니? 너 지금 썩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 이 하나님의 질문 안에는 생각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지금 자기가 좀 앞뒤가 안 맞으면은 하나님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하든지 뭔가 지금 말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화내고 있는 이유를. 그런데 보세요. 요나는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속으로 이제 막 들어가는 겁니다. 불이. 그리고는요 너무너무 못됐어요. 5절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습니다. 거기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여러분 왜 언덕 올라가서 초막을 짓습니까?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미 하나님 용서하셨는데요. 지금 요나가 어떤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수심이 있는 겁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저 사람들을 심판할지도 모른다, 니네가 멸망당하기를 혹시나 그럴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안 됩니다. 하나님 끝까지 안 됩니다. 여러분, 분노는 이렇게 자기 생각, 자기 몰두, 자기 결정, 이 자기 중심성, 결국 자기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복수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어떻게 하실까요? 요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분노를 더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이 잘못된 자기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박넝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요나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이 더운 날에 말이죠.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뜨거운 태양빛, 그 당시에 하면 약 50도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기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주셔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사실은 이 박넝쿨은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맞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 걸 쭉 보겠습니다. 6절 끝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무엇 때문에요? 박넝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하더라.
물론 기뻐해야죠.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그죠? 근데 그 다음에 흘러가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1절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만 불이 막 폭발하잖아요. 죽여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6절 끝에는 뭐라 그럽니까? 박능쿨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이 다음이 이제 문제입니다. 요나는 그럼 그렇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맞죠, 사랑하는 거.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의 단계를 진행하십니다.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들어 버렸습니다. 박능쿨을 주시고요, 벌레를 주셨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구나,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벌레를 보내어서 이 박능쿨을 다 먹게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했습니다. 얼마나 더워요. 그것도 머리 위에 막 내리쬐니까 혼미했다는 건 정신을 잃고 기절의 그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더워서 막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 요나가 또 폭발합니다. 분노가. 이런 8절 중반에 보세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신지 몰라요. 이 말이요, 하나님 제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 말이 점잖하게 한 게 아니에요. 이 분노예요. 9절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손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손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요나에게 또 말씀하시죠. 요나야,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왜 너는 도대체 뭐 때문에, 박능쿨 때문에 왜 화를 내니? 뭐라 그럽니까? 그가 대답하되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와, 정말 이 요나 대단합니다. 끝까지 가요. 내가 분노하는데 폭발해서 못 견디겠어. 하나님, 제가 지금 분노하는 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너가 왜 화를 내니? 이 박능쿨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왜 화를 낼까요? 지금 요나는요, 자기에게만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박능쿨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게 사라졌으니 마음에 분노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도 다른 사랑을 지금 더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지금 자기가 아끼고 있는 것이 더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지금 다른 것을 더 아끼고 있는 거죠. 조나단 파넬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장면을 두고 분노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가 아끼는 대상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냅니다. 무엇 때문에 화를 낼까요? 내가 화를 내는 이유는 곧 무엇인가 하면 내가 뭐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대상을 보게 되면 화를 내는 이유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명예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끔찍한 불의보다도 당신이 겪고 있는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 일에 10배나 100배 더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불같이 화를 내는데 이 세상에 진짜 화를 내야 될 것에는 화를 안 낸다는 거죠. 여러분, 분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거룩한 분노와 악한 분노가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하여 분노하세요.
요한복음에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분노하십니다. 성전에 갔더니 장사치들이 장사를 해요. 예수님이 그 돈상을 엎으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골리앗을 보고 다윗이 분노했어요.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그는 분노는 바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테러와 전쟁, 수많은 살인, 간음, 엄청난 묻지마 폭행,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분노하고 있나요? 북한에서 그런 핵무기, 그런 미사일을 발사할 때 여러분, 우리는 남의 일처럼 보지 않습니까? 혹시나 이 땅에 얼마나 악법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법들,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나쁜 차별금지법 같은 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분노하고 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가운데 수많은 그런 어린이들이 죽어갈 때 우리는 얼마나 그 끔찍한 살상을 보며 분노하고 있나요? 그렇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에 분노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의로운 분노예요. 근데 이 의로운 분노를 할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흥분한다든지 막 그런 대상을 욕을 한다든지 물리적으로 막 해를 주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는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을 바라볼 때 그 죄는 분노해야 돼요. 어떻게 저는 죄가 난무하는가? 그런데 그 영혼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의로운 분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의로운 분노는 잘 안 하지만은 내 개인과 관계된 악한 분노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정말 화를 내야 할 것에는 그다지 화를 잘 안 내고 발장 끼고 볼 때가 많은데, 화를 내지 않아야 될 일들, 그런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만일요 이렇게 했다면 좋았을 겁니다. 하나님, 저 니느웨 사람들이 행한 악행을 바라보면 정말 저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들의 죄는 나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했을 때 용서하시니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나는 그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박넝쿨, 자기가 아끼는 박넝쿨이 사라지니까 거기에 지금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사랑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죠. 전쟁이 터져서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분노하지 않지만은 사람들이 우리 자존심을 턱 건드리면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교회나 직장에서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불같이 화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신호가 안 바뀌는데도 빨리 안 가면은 막 경적을 울리면서 앞에 끼어들면은 막 불같이 화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지나치게 화를 낼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자기 사랑에 빠졌구나, 자기에게 몰두했구나. 지나친 자기 사랑, 자기 생각, 자기 것에만 몰두해서 분노를 내는 것들, 이런 악한 분노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생각, 자기 결정, 자기 몰두, 자기 자존심, 자기 상처, 여기에 몰두했을 때 이게 분노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분노의 치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얼마나 드러나든지, 그리고 우리 안에 내면에 있든지 간에 분노는 다 있습니다. 분노는 치료받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복음적인 치료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물이나 산에 불이 나면 소방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이 났을 때 뭐를 쏟아 부어요? 물을 쏟아 붓습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불을 끌려면은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져야 됩니다. 소방관들이 목숨 걸고 불을 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 멱살 붙들지 마시고요, 죄,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죄, 그 죄와 싸워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은혜의 물을 부으십니까? 오늘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분노를 치료하는 첫 번째 방법은 분노가 일어날 때 초기 진화를 하라. 제가 지금 소방관을 떠올리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초기 진화를 해야 됩니다. 초기 진화를 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이 대형 참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분을 내고 썩내어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초기 진화를 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요나야, 왜 화를 내니? 내 안에 분노가 지금 막 느껴지든지 아니면은 이미 분노가 폭발했든지 빨리빨리 여러분 이 잡아야 됩니다.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야, 너 왜 화를 내니? 무엇 때문에 화를 내니? 너가 지금 아끼고 사랑하는 게 뭐니?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왜 화를 내지? 나는 지금 왜 화를 내려고 하고 있지? 나는 지금 내 왜 감정이 폭발하고 있지? 내 자존심 때문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되어서 내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가? 내가 죄를 미워해서 분하는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있는 것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죠? 자녀들이 참 부모의 말을 잘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렇게 죄를 짓는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불순종할 때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그런 걸 바라보면서 막 이 분노를 하게 되면은 실수를 합니다. 얼굴도 지금 표정이 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꾸 뭐를 들어요. 이 분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죄송합니다, 무기의 수준이 달라져요.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간가 하면 격정, 흥분. 그래서 아이를 잡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아이가 잘못한 것 때문이 아니고 그때는 문제가 뭔가 하면 자존심이에요. 왜 내 말 안 들었어? 너가 지금 아빠 엄마를 뭐로 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 흥분과 격정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저지른 죄가 커요. 근데 거룩한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건 죄야. 그러면서 그렇게 강하게 말해도요, 때로는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체벌을 해도 아이는 알아요.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화를 내시는구나. 아, 이거 정말 잘못된 거구나 알지만은 그게 아니라 아빠 엄마가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해서 거기에 분노해서 애를 때리다 보면요, 애들에게 인격적으로 말을 하다 보면 모독을 주게 되면 아이가 알아요. 이거 지금 감정 섞였구나. 사랑이 아니고 분노를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분노가 일어나면, 잘 들으십시오, 악한 분노가 일어나면 쌓아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임계점이 있습니다. 물을 끓이면요, 임계점이 있는데 그때는 이게 바글바글 끓어요. 분노의 임계점이 있어요. 분노가 느껴지고 그럴 때 빨리 진화하지 아니하면요, 이게 임계점에 도달하면 터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느껴지면 빨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분노가 폭발했을지라도 가능하면 빨리 복음의 소화기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빨리 끄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제 분을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부부가 싸웠어요. 마음에 화가 있어요. 화를 가진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마라. 부모와 자식 간에 지금 분노하고 관계가 어려워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아이가 분을 가지고 고통 가지고 잠자리에 들지 않도록 해라. 교회에서, 직장에서 너무너무 마음속에 고통이 있어서 화가 나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빨리빨리 화해해라.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가 좋아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가만 둬버리면, 해결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틈을 타서 더 큰 악으로 폭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폭발될 지경입니까? 이미 폭발되셨습니까? 빨리 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얘야, 도대체 왜 성을 내느냐? 너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오늘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분노를 잠재우는 두 번째 방법은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불을 끌 때는요, 초기 진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초기 진화만 하면 안 돼요. 잔불 진화를 해야 돼요. 제가 조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소방서에 근무하셨던 분께 제가 자문을 구해서 다 제가 연구한 거니까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잔불 진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죠? 불조심, 잔악깨나 불조심. 그 다음에 뭐예요? 꺼진 불도 다시 발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산불이 나면요, 초기 진화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잔불이에요. 두껍게 쌓여진 낙엽층 밑에 잔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방관들이 그걸 하나하나 보면서 땅 지표면 쭉 내려가기까지 엄청나게 물을 쏟아붓습니다. 건물에 불이 붙었어요. 초기 진화를 하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건물 구석구석에 다 물을 뿌리고 잔해를 들어 물을 뿌려서 이제 진화가 되어야 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잔불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저 화 안 났어요. 화 안 났어요 하는 거 속지 마세요. 화 났어요. 안에 속으로 삼킵니다. 곱씹어요. 그러면서 혼자 무슨 이상한 말을 합니다. 화 안 났지만은 어떤 적절한 기회가 딱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불이 확 붙거든요. 그런 걸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 내가 화가 죽은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남아 있어요. 분노의 뿌리를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꽂히면 안 돼요. 소 잃고 외양간 꽂히기 전에 항상 우리는 내 마음에 남아있는 이 잔불을, 분노의 잔불을 가지고 항상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보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참혹하게 죽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십니까?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당연한 결과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받아서 우리 모두는 지옥의 형벌에, 영원한 형벌에 떨어져야 될 그런 죄인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떨어져야 될 죄의 불같은 진노를 누구에게 쏟아부으신 겁니까? 예수님, 그 한 몸에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다 쏟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용서를 또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악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자기 중심성, 남아있는 분노의 이 잔불, 이걸 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찬송가의 가사에 있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여러분, 터지기 전에, 내 안에 불불 끓기 전에 뭔가 감지가 되면요, 아니 매 순간 매일마다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용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 있게 우리의 분노의 뿌리를 뽑을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나처럼, 이 요나가 지금 말이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죽여주세요.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세요. 얼마나 기다리세요. 얼마나 분노를 더디게 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용서를 받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분노합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배우자를, 얼마나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동료들을 얼마나 분노합니까? 십자가 보러 가야 됩니다. 용서를 받고 나아가서, 여러분, 분노의 불을 잠재우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인생,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복수심이 있나요? 누구에 대한 분노가 있나요?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분노를 더 빨리 잠재울 수가 있고 분노의 불을 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분노를 치료하는 세 번째 방법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십시오. 2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요나가 알았지만은 풍성하게 제대로 알지 못한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2절 중반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여기서부터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저는 은혜로우시며 주님은 자비로우시며 주님은 자비로우시며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주님은 인애가 크십니다. 주님은 인애가 크십니다. 인애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걸 한 단어로 온유라고 그럽니다. 온유.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뜻에 보게 되면 온유는 힘으로 통제되는 거예요. 근데 온유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감정이 통제되는 힘, 이게 온유입니다. 내적 혼란을 겪게 될 때, 불같은 내 마음에 분노가 오게 될 때 그걸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은혜이며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의 위에서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모욕했습니까? 예수님은 모욕을 받으셨지만 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을 때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분노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의 불을 끄기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성품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분노의 죄를 끄고 용서받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